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6면에 있습니다. 시편 88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화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택하여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시고 은혜 주시려고 새벽 명주 앞에 나와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과 공고 가운데 언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까 사모한 귀한 심령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한 모든 것이 속히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좌한 줄은 주의 말씀을 전토록 세우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좌 성령께 치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참석한다든가 어떤 간증을 들으면 내가 곤란 가운데 기도했더니 내 병이 나았습니다, 안 되던 사업이 잘 됐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인생의 반전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 보게 되면 현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밤낮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철통같이 맡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되는 고통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야,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혹시 너 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생각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내 가슴을 찌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짙은 어둠의 안개가 거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잊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시편 88편의 시인은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시 말하면 신앙들이 가장 직면하기 쉬운 어려운 응답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시를 쓰게 된 겁니다. 시편의 이제 성경의 내용에 보면 특별히 시편 가운데 탄식시 같은 경우는 어려운 가운데 시작했을지도 마지막에는 찬송과 할렐루야를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시편 88편만큼 처음부터 어렵고 끝에도 고난입니다. 단 한 줄의 가사도 소망을 둔다든가 어떤 가시인 회복이라든가 극적인 반전의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이 88편 이 기절 위에 표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됐냐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는 해만의 맞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해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가들을 이끌었던 아주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겸손했고요, 죄가 뛰어났고 중심으로 살던 삶인데, 그런데 이 신앙의 거장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3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웠사오니 난 무릎에 내려간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해만은 죽음에 던져진 자입니다. 죽음에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15절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주께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이 고난이 일시적인 고난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생각지 못했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흑암 속에 평생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를 더욱더 괴롭게 하는 건 뭐냐면 사회적 고립이었어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소름 끼칠 정도로 애롭게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 단어가 찬양이라든가 아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흑암으로 끝나버린 그 모습이 오늘 시편 88편이에요. 자, 해만의 이 시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재산도 있었고요, 자녀도 믿음 안에 살려고 7남매의 자녀들이 항상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많던 재산이 약탈당합니다. 10남매의 자녀들이 생일잔치 하다가 집이 무너 폭삭망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몸은 악창이 돋아나서 기아처럼 몸을 극하면 시원할 정도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친구들이 왔는데 그 친구라고 한 세 사람이 정말로 위로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론이 뭡니까? 네가 죄 때문에 고난당한 거야. 그 말이 비수같이 찔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침묵은 오랜 시간 걸리게 됩니다. 자,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8절과 9절의 말씀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방팔방으로 돌아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이 침묵의 기간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동방의 의인,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리 가도 안 되고 오른쪽 봐도 안 되고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도 안 보이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만의 고통이 바로 이 욥의 고통과 같았어요. 똑같이 겪습니다. 신약시대 오면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영적인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 고치지 못했어요. 삼층증까지 받던 사람,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자도 고침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목회에 지장이 되니까 이렇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고쳐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거절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고통을 직접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몸에 진짜 평생에 살아가도록 내버리던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해만과 욥,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끝없는 침묵과 흑암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우리 같으면 다 신앙 포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닙니까? 돌아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믿음을 시켰는가? 시편 88편을 보게 되면 겉으로 흐르는 것은 완전히 절망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내박에 들어가 보면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첫 번째 건이 뭐냐면 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해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버림받은 바 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갖고 끝까지 준 의지하여, 상황은 절망이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두 번째 건은 뭐냐면 1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어제도 기도했고 그제도 기도했고 밤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 같은 기도를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해마는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겠습니다. 응답이 없다는 사실 그의 기도를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알게 되는데요.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에 속히 응답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조건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전혀 없고 사방이 다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오직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일 아침 다시 소망을 갖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마는 아무런 보장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부르짖고 방관은 순수한 신앙의 그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시편 88편 처음부터 고난에서 끝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시는 아니어야 되잖아. 시편 150편 가운데서 시편 88편만 처음부터 고난, 끝까지 고난은 끝나버려요. 왜 이 시편 88편이 연했을까? 내 시편 88편을 보면서 구속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편 88편의 해만의 절규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정경을 하게 될 때 시편 88편을 거기에 집어넣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전 9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인데 12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 동안 흑암이 오게 됩니다. 시편 88편 저자가 나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했던 그 고백처럼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될 때 3시간 동안 완전히 철저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흑암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시편 88편의 고백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의 마음을 완전히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 때 사랑하는 제자를 다 배반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오늘 18절은 그렇게 예표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나를 멀리 떠나고 오직 흑암만이 나 유일한 친구는 남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흑암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소망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88편은 절망으로 끝이 났지만은 예수님 절망의 구덩이에서 3일 만에 살부로 말미암아서 사망 속에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죽은 것 같지만 예수 앞에 나오면 살아나게 되고요, 가능성 없는 것 같지만 예수 앞에 나오면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깊은 웅덩이에서 울고 부르짖을 때 그 자리에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어둠의 바닥을 경험했던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고난을 처리했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할 때 함께 고난의 자리에 계시고, 내가 울고 있을 때 주님도 나와 더불어 같이 울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니 들릴지라도 내 구원의 하나님 향해서 매일 아침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어둠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새벽을 비추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고난의 터널 앞에서 소망 갖고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전체잖아요. 도종환 씨의 말한처럼 흔들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이 다 있습니다. 고난 없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흔들린 바람 때문에 이 꽃이가 퍼져서 멀리 퍼져서 더 이 꽃을 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한 분 한 분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복을 받는 거지, 배가 따뜻해 봐요. 사람 본성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솔로몬이 처음 아버지들 위해서 왕이 되었을 때 너무 감사하고 감기해서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뭐 하루에 나올 때 얼마씩 헌금한 그 정도가 아니라 1000번제라고 하는 것,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에 맞춰서 예물을 드린 겁니다.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리게 되고 조금 괜찮은 자는 염소나 양을 드리기도 하고, 대단히 신분이 있고 부귀한 자는 소를 드렸어요. 그러면 솔로몬 시대 1000번제는 뭐냐면 1000마리의 소를 함께 드린 거예요. 근데 번제의 특징이 뭐냐, 번제를 드린 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사렐이 만들었던 이 놋단에다가 소를 태울 때 하루에 몇 마리 태울 것 같아요? 1000마리를 태우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30마리를 하루에 태워서 번제를 했다면 한 달을 꼬박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의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다 보니까 시기한 형제들도 있었고요,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에 나라도 있었을 텐데 솔로몬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큰 날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내게 1000번째를 드릴 감동을 주었는데 내가 내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내 아버지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뤘는데 나는 어린애 같습니다. 이 백성들의 잘 다스리게끔 드릴 길을 하러 가십시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 네가 온수 멸한 것도 부귀영화를 원한 것도 아니고 이걸 내 마음에 맞다. 내가 내게 지혜를 줄 텐다. 그래가지고 지혜를 얻잖아.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두 여자가 애를 낳다가 한 여자가 자다가 깔아 죽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죽은 자기 애를 얼른 갈아쳐가지고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애를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니거든. 죽은 애가 자기 아니어서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지혜를 주셨으니까 거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어미냐? 제가 엄마입니다. 제가 엄마입니다. 그러면 애를 반동해갖고 나눠줘라. 그랬더니 한 여자는 맞습니다. 반씩 나눠줘 있어요. 근데 다른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얘 내 애 아닙니다. 저 여자 애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저 여자가 얘 진짜 엄마다. 엄마는 애에 대한 관심이 있다. 살린다. 그렇게 구분해서. 에디오피아 양이 와서요, 솔로몬이 지혜를 시험할 텐데 조화와 진짜 꽃을 놔두고 왕이시여 멀리서 보십시오. 저 꽃 가운데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입니까? 여러분 어떤 꽃이 진짜고 어떤 게 가짜예요? 여러분 답을 알고 있어서 하지만 그 당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잖아요. 만져보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냐고, 벌을 갖고 와라. 벌로 휙 날아가서 보니까 진짜 꽃에 말이니까 저거 진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너무 지혜로우세요. 열강들이 다 거기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에 있는 모든 딸이라든가 동생이라든가 해서 정략 결혼했고, 솔로몬의 분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명이었어요. 질문, 솔로몬이 그 여자 1000명 가운데 한 번이나 손잡아본 사람 있을까요? 한 번도 손도 못 잡아본 사람도 있고요. 저도 우리 교인들 이름을 다는 몰라. 근데 솔로몬이 자기 부인 이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갖고 하면서 결국은 어렵게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나라가 두 동강이 잘라지겠는데 하나님은 네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네 때 나를 나누자고 네 아들 때 나를 나누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가 따뜻해지면 잊어버린 것이 인간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 안 그랬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셔요. 솔로몬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이 준 게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려움은 잠시 잠깐 어려움이지만 이건 작은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배가 불러갖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 온 고난은 엄청난 상상치 못할 쓰나미 같은 고난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작은 가시가 있을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니로 하여금 이 병을 준 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고 겸손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되고요, 죽은 자도 살리게 되고요, 다 갈 때마다 잘하는데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설교하다 개법 내고 싹 쓰러진 간질병이 걸렸다. 아이고, 바울 아무것도 아니네. 말은 저렇게 하는데 남은 고친데 지는 못 고치.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빌립보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빌립보서가 뭐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감옥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됩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고난이니까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더 복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헤만이라고 하는 고라 자손 가운데 에스라에 속해 있는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죽음에 던져진 것 같고요, 어렸을 때 지금까지 많은 고통이 있었고 사람들에게까지도 왕따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가 주 앞에 기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내가 비록 고난당할지라도 아침나절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둠이 내 삶에 계속 있을지라도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은 구약 시대 이걸로 끝나버리지만 신약 시대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은 작은 신임에도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시대 속에 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사는 우리는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목사님, 날 모르겠어요. 성령이 임했는지 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냐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와서 아침마다 아뢰는 여러분 한 분 안이 마침내 손에 응답받아 주게 영광 드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8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고난의 모든 짐을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가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시기에 오늘도 아침 미명 새벽녘 주 앞에 나온 귀한 심령들을 주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소망 갖고 주의 약속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음 주셨을 만큼 증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쌓은 즉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소원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에서 종기 쓰임 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날도 개가고 준비한 모든 일 가운데 때를 따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하셨다고 간증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돌이켜보니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기적도 허락하여 주시고 절통의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귀한 존재 나와서 주님 바라보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 의지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